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월 20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스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의 신앙은 언제나 땅에서의 안녕, 즉 현실과 가장 가까운 것에 매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에는 춤을 추면서 찬양하다가도 마실 물이 없거나 먹을 것이 떨어져서 배가 고프게 되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하면서 즉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의 안녕을 위해서 내 배를 채워주어야만 하는 분, 그리고 우리를 선하게 좋은 곳으로만 인도해야 하는 분, 그러한 강력한 신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그렇게 불평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앞이 보이지 않거나 불이익이 오면 언제든 등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 마냥 그렇게 광야를 지내왔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인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태도를 보여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같은 일,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일을 강조하는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의 요한은 의도적으로 수군거리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수군거리다는 이 단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할 때 썼던 그 수군거림, 그 불평함, 그 단어와 일맥상통하는 단어로 요한이 의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오병이어에 앞서서 이 기적을 맛보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던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고 또 불편한 말씀으로 여겨지니까 이 광야의 조상들처럼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라고 요한이 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죠. 이들 또한 광야의 백성들처럼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보다 내 입에 들어가는 이 떡, 그것이 더 중요한 일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같은 반응을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들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60절에 보면 이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제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이 12 제자를 포함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자신들이 제자라고 배우고 싶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모든 사람을 통칭하여 제자라고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이렇게 수군거리죠. 이 말씀이 이렇게나 어렵다. 여기서 이 어렵다는 말은 이 원어의 뜻은 딱딱하고 거칠다, 소화하기 힘들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영어의 동맥경화라는 단어, 영단어로 된 동맥경화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대단히 고차원적이거나 난해해서 거부감이 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핵심적인, 이 구절에서의 핵심적인 이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여기서 이 딱딱하고 거친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본질은 영원한 생명은 사람에게서 나오거나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인 예수, 이 나의 희생으로, 그 희생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이 중심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이 메시지가 자신들이 종교적 자부심이나 그들이 배워왔던 그동안의 신학적 자부심, 그리고 그들의 가진 이 정치적 야망, 지금 로마로부터의 이렇게 탈피해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피시켜줄 이 정치적 야망이 이분에게 있다라고 그동안 제자로 자청하고 쫓아왔다는 것인데, 이 신념과 거칠게 부딪혔다라는 이것을 그들의 속사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이것이 내 잘못이다 라고 여겨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행여나 내 자존심이 꺾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때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질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위 수군거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이리 저리고 저리 치고 사는데 소위 우리를 감싸주는, 나를 위로해주는 말씀은커녕 이렇게 치는 설교로 이렇게 말씀하시나 하면서 수군거리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향해, 이 제자들을 향해 지금 이 말도 어려우냐?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승천하는 것을 보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라고 반문을 하시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또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 그것으로 나의 위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를 내어드리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어서 불평하는 이들에게 이 신앙의 본질을 찌르는 열쇠를 주시는데, 63절에 보니까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육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살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육은 이원론에서 말하는 육신은 악이다. 사람의 육체는, 물리적 사람의 육체는 악으로 뭉쳐져 있다. 죄를 지은 이 다음에 모든 육체는 죄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 라고 말하는 이 육체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육신이라고 하는 이 살크스라는 단어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만족을 위해 사는 모든 이 본성, 모든 이 본성으로 나오는 언행이나 모든 행동, 그리고 생각까지도 포함하는 그러한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의 백성들처럼 눈앞에 고기가 없을 때, 고기 가마 곁을 그리워하는, 이 광야에서 배고플 때 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고기를 먹었던 그 부스러기나 이 버려지는 고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회귀하려는 그 본능을 가졌을 때의 그 마음, 그 상태, 이런 것 같은 것이 육적인 생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육신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육의 유익을 쫓아 나를 따라와 봐야 그것에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드림이나 이 헌신이 단지 이 땅에서의 보상, 우리가 자주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헌금을 할 때 이것이 나에게 보상으로 다가온다거나 이것을 하지 않을 때 혹시나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 보상을 바라고 있는 것이냐면 육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익하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자로 우리도 그렇게 변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5절에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곧 믿음은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들은 바 배운 바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예수님이 선포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이 전환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떠나는 자들을 붙잡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 메시지를 물리거나 내 잘못이다 라고 인정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변경치 않으시고 오히려 남은 12제자에게 오히려 물어보시죠.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무엇이겠습니다? 너희도 저들처럼 너희 유익을 따라 계산하면서 따라왔느냐? 라는 반문이시죠. 이때 베드로는 인생의 방향, 이 남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듯한 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는 이 고백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찾는 사람, 그 사람에서 적어도 누구를 믿는지 알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대안들은 잠깐의 배부름 그리고 채움, 영혼의 굶주림이 아닌 잠깐의 배부름과 채움을 주지만 결국 우리가 갈망하는 영혼을 배부르게 만들지는 못하죠. 영혼의 굶주림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와 같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니 이 제자들이라고 다 피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또한 알게 해줍니다. 끝까지 자신의 유익과 이 계산하는 이 계산기를 내려놓지 않았던 사람이 이 12제자 가운데서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제자라고 온전한 사람들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 유다의 유익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그 대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할지언정 그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님의 구원의 맥락과는 전혀 다른 자신이 추구하는 그 유익, 그것이 대의라고 포장된다 할지라도 그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을 쫓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마무리하면서 오늘 앞에 쭉 나왔던 이 사건들에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은
오늘 제자들이라고 하면서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 소화하지 못한 채로 떠난 그 사람들처럼, 혹은 이 안전한 공동체 안에, 내가 이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있다고 자부하지만 피해갈 수 없었던 이 가룟 유다처럼 혹시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또 내가 생각하는 방향, 또 나의 삶의 방향과 같은가만을 따지는 이 떠나간 제자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한 질문을 우리는 반복해서 날마다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참된 신앙은 내 삶이 조금 고달파지고 말씀이 나를 아프게 찌를 때에야 비로소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그 때가 아닌가,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라는 그 묻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남은 한 주간 눈앞에 작은 유익 때문에 이 생명의 길을 포기하는 자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곁에 머무는 진정한 제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처럼 내 유익에 따라서 주님을 원망하거나 수군거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육의 배부름을 넘어서 영의 생명을 그래서 갈망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베드로처럼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첫째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금요일입니다. 우리 모든 목장과 목장의 식구들이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는 힘줄이 되게 하셔서 한 사람도 현실에 타협하거나 믿음의 공동체를 저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의 목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를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 번째는 이제 작은 목자훈련의 삶 공부와 모든 기관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3월을 앞두고 있는데, 모든 성도들에게 새 마음과 새 힘을 주셔서 은혜가 채워지는 삶 공부와 모든 기관들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